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식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식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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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뜻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하고 써버리네 강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믿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위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위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함께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함께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집에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겠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얼굴 구하는 예배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 평안과 안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지난날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무익한 말 내뱉고 상처 주며 무시했던 내 입술,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 행했던 나의 행실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에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럽혀진 내 몸과 마음과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시험하시며 우리에게 또 있고자 하는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장소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비웃고 무시하며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시금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만이 아시는 나의 은밀한 죄 이 시간 내어놓으며 기도하노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임절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과 축복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도 주임절에 나와서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요. 또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눌 텐데 이번 주 폭염으로 굉장히 좀 힘드셨지 않으셨습니까? 또 시작되는 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도록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성 제자반 장로님 반이죠. 종강합니다. 수료식은 여성 제자반 종강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오늘 저녁 7시 드림홀에서 모이겠고요. 금주 에스겔 기도회는 선교 기도회로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선진 선교사님을 랜선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8월 기관장 회의는 휴가 시즌 관계로 모이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보고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맡기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하는 권한을 결코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고요, 정직하게 행하셨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 가지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절대 공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심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모든 이들이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공정한 심판대예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게 되거나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야 될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따라서 받게 될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임종이 가까이 옴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요? 우리 그날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들 대충 살다가 천국 문만 겨우 매꺼미 열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지 말고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의 전적들을 좀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살아서 미련 남기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위한 선한 일도 많이 해서 우리 인생의 책을 아름답게 채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 지키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주신 의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법정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청하곤 하지요. 증인이나 증거물 없이 심증만 가지고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다 진실함에도 불구하시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따라서 당신을 위한 다른 증언들을 내세우십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당신의 말로만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고 인류의 메시아 되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다른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예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 증언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증인의 법적 유효 숫자가 2이면 되었습니다.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은 유효한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2배가 넘는 4가지의 증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한 증언입니다. 요한은 당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추앙하게 되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질 때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저분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이 쇠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 되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효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친인척들도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민족의 사도라고 일컬어진 만큼 복음에 헌신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셨던 분이세요. 일제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요, 이분은요, 눈만 뜨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도 길다고 예수 천당 줄여서 예수 천당 이러면서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다니다가 일본 순사가 그를 붙잡고 그를 투옥하게 됐습니다. 모든 고난을 박해를 하면서 또 매를 때리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매를 맞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순사가 양동이의 찬물을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얼굴에 이렇게 쫙 뿌렸습니다. 정신 번쩍 들 거 아니에요. 딱 번쩍 들고 깨서 하는 말이, 외쳤던 말이 예수 천당, 또 이러는 거예요. 순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어쩌 당신은 그렇게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이라고 말합니까? 이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속은 예수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입만 열면,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했던 이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 목사님은 건드리기만 해도, 기절했다가도 깨서도 예수님을 얘기했던 분인데, 저 앞에 서 있는 송 목사는 어떨까? 제가 몇 년 전에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받아본 분들 아시죠? 이 엉덩이 쪽이 뒤로 열려 있는 그런 바지를 딱 입고 이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복도에서 이제 한 사람이, 간호사님이 걸어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심호하고 있던 교회에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집사님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당황스럽습니까? 하필 이런 데서 이런 복장을 하고서 만나다니.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근무하고 계셨네요. 근데 집사님, 저 수면 내시경 집사님이 도와주세요? 네. 좀 난처하더라고요. 이게 아는 사람한테 검사를 받는, 그것도 젊은 여성도님한테 받는다는 게 이게 좀 난처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더 난처했던 건 다른 게 있었습니다. 수면 내시경 받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질 때까지 이 수면 마취가 덜 깨면 비몽사몽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혹시 저 이상한 헛소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말 할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욕은 나오지 않을게, 그건 자신 있어요. 근데 목사인데, 최권능 목사님은 찔르면 예수 얘기 나오는데, 말씀 얘기 나오는데 무슨 이상한 헛소리나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검사 다 받고 정신 차려지고 난 다음에 이 대장이 건강한 건 뒷전이에요. 혹시 제가 말 실수한 거 없습니까? 그랬어요. 목사님은요, 비몽사몽 중에도 예수님 얘기하시고 말씀 얘기하시던데요, 내심 이런 말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는 저 병원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 집사님 만난 게 저한테는 은혜였습니다. 비몽사몽 중에도, 수면 내시경 중에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도전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자랑 이야기할 때 우리 지금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더 분명하고 확실한 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역사, 바로 그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는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내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나사로 같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기적 등등.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환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기적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시느라고 메시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믿음을 드린 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 자체에는 열광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려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로 들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증언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분이시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형상은 더더욱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 거룩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증거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시되는 증거가 곧 네 번째 증거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기 원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다 주실 영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참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연구했던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깊고 넓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그 인생에 구원은 없습니다. 38절 말씀에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구원의 바깥 언저리만을 맴돌고 구원의 서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악순환이 그냥 반복될 뿐입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게 하려면요, 성경을 자신에게 맞추려 하지 않고 성경에 자신을 갖다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거한다, 이 말은요,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집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집을 만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집을 만들고 들어와 사는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왔다가 빠져나가는 손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다스리려면 안 돼요.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만 받아들고 내 영혼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내 입에 쓴 말씀은 그냥 뱉어내어 버리려고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말씀으로만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바람 세게 몇 번만 불면 그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내 존재가 깨어져 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좀 깨어지고 내가 좀 다듬어지고 변화도 되면서 그래야 내 영혼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부실한 성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다스려서 내 입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어떤 말씀은 그냥 걸러내버리고, 어떤 말씀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입맛에 맞게 바꿔서 말씀을 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갖지 못한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결국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수준의 그런 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겠어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괴리된 채, 주일과 일주일이 괴리되어진 채, 교회와 세상이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살아도 그냥 늘 힘들어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때뿐이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불안한 채 불만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비행실의 조종실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큰 덩치의 비행기에 비하면 비행기 조종실은 아주 작은 공간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공간이 큰 비행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행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 조종실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방향이, 비행기의 진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유능한 기장이 조종실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 비행기는 평안하게, 그 손님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목표하는 곳까지 순항하겠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기장이 조종대를 잡는다든지 막 술 취한 채 조종대를 잡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 비행기는 불안한 항로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 경우에 테러리스트가 비행기 조종실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LA로 갈 비행기가 뉴욕의 쌍둥이 빌딩들을 들이받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비행기 조종실과 같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다. 그럴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곳으로 순항하게 하실 거예요. 인생의 거센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신 그 구원의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 비행의 즐거움과 기쁨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헛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낼 뿐인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그들 안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그 이유를 간파하셨어요.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좀 오랫동안 관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오랫동안 관찰하지 않으셔도 금방 아실 수 있죠. 영은 영을 알아보시는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요 모세율법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속엔 정작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모세율법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생활 나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알아봤었어야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야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영광만 취할 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우리 어떡하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교회에 열심을 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냥 자기 즐거움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오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좋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의 죄악을 향해서 예언자적 심정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려 애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회적인 실천인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예언자처럼 살아간다고,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의 생명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활기가 없어요. 예배도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 없이 봉사하게 되면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만 남을 뿐입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신앙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힘이, 영적인 내공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죠. 자기 사랑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이기적인 사랑, 교만한 사랑, 자기 만족적인 사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한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자꾸 하나님 탓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탓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갖고는 안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하나님만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인생을 즐길 만한 쾌락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 내가 찾아서 애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없어도, 다른 것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 마음에도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솔직히 하나님 갖고 됩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늘 허전함 누리며 허전함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있어도 허전하고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곤고해져요. 하나님 신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곤해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첫 번째 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 예수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좋아하며 주님 위하며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 위에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맞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축복의 기름을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제단에 거룩하게 올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크고 넓은 복과 땅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깊고 깊은 은혜가 저들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다같이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깊이 있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 행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